샬롬,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인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분기점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는데요. 그것은 보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당연히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바란 광야를 지나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다녀와서 그들의 눈으로 본 곳을 정확하게 말해주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리더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뽑힌 12명의 정탐꾼에게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18절을 보세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계속해서 19절도 보세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계속해서 20절도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리더였던 정탐꾼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평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 눈으로 본 것에 평가를 넣어서 그것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22절을 보면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포도성이와 무화과와 석류도 따게 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잘 정탐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따온 과일들을 온 회중에게 나와 보이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근데 여기까지 그들이 아주 잘 본 것입니다. 잘 보고 또 잘 보고를 한 것이죠. 각 지파의 리더자였던 정탐꾼의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대 눈으로 본 것을 보고하는 것, 여기까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그 선을 넘은 거죠. 28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해서 29절도 보세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결국 아무 곳에도 우리가 살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평가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인데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성하고 결국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린 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함께 갔었던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31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들의 속마음을 더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악평까지 한 거예요. 평가를 한 거죠. 정탐꾼의 할 일은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그 역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잘못은 우리도 아주 자주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우리는 스스로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아마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확하게 잘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아낙 자손과 그 민족들이 그렇게 강성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 판단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상황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기 이전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우린 그것을 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내 주권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